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죠.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앞부분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할 땐 이렇게 해라 말씀해 준 내용이 있어서 함께 살펴봤던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아니 그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 의식하지 마라. 사람 의식하지 마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군요. 기도의 사람이군요. 뭐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의식하지 마라는 것이죠. 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내가 혼자 기도하든지 같이 기도하든지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기도해라 고 말씀하셨죠. 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걸 믿고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잘 아신다는 걸 믿고 의심하지 말고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나에게 관심도 없는데 그런 하나님 내가 관심을 끌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켜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막 움직여야 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기도 전에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믿고 신뢰하고 기도해라 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자, 오늘은 그 주기도문으로 불리우는 그 본문을 좀 오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 같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전체 구조를 먼저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요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까지를 주기도문의 전반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한 기도예요. 그 다음 후반부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이제 후반부인데 이건 우리를 위한 기도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전반부는 누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주기도문의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다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후반부는 뭡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주기도문 마치는데, 근데 그 부분을 보면 이렇게 괄호가 쳐 있죠. 그 다음에 혹시 괄호 앞에 숫자 있습니까? 저 밑으로 가면 숫자 보면 어떻게 무슨 말이 나옵니까?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요거 나옵니까? 요거 없는 성경 갖고 있는 분. 다 있어요? 요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들 있어요? 바로 설명 나옵니까? 이게 좋은 성경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괄호 처리가 되어 있냐면은, 고대 사본에는 이게 없어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렙 사본이라거나 B 사본, 바티칸 사본, 그러니까 주 4세기경의 그 사본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NIV나 ESV나 NLT에는 이게 없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13절 보면 이게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들은 고대 사본을 따라가는 영어 성경들이죠. 그러면은 고대 사본에 없으면 아예 우리도 그냥 빼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또 아닌 거예요. 왜? 다른 사본에는 또 이게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그리고 흥미로운 게 있는데 뭐냐면, 자, AD 4세기에 등장한 사본에는 없는데 AD 1세기에 그 전 세대죠. 1세기 말에 사도들의 가르침, 이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사용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 문서인데 거기에도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초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초기부터 교회에서 이걸 사용한 겁니다. 이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표현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4세기 등장하는 사본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뺍시다. 이렇게는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을 볼 건데, 이 마지막 괄호 안에 있는 내용도 포함해서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은 먼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저기 제가 옛날에 그 개포동에서 사역을 할 때 개포동에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숲에서 어떤 사람이 막 소리 지르는 걸 봤어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화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러. 누군가를 향해서.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저 바다를 향해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확한 대상이 있는 것이에요. 나의 기도를 살아계신 어떤 분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다시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겠죠. 우리끼리 서로 얘기를 할 때도 단 둘이 얘기하는데 잘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얘기하는데 딴 생각하고 딴 데 쳐다보고 난 그 사람을 생각지도 않고 이런저런 말을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자,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에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드신 하나님에 대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의식도 안 하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가운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셔요? 하늘에 계신, 그 다음 우리 아버지. 세 내용을 말해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자,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셔요?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과 무한한 격차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과 어떤 격차요? 무한한 격차가 있는 분이라고요. 자, 한번 두 팔을 들어보세요. 두 팔을 들고 딱 저를 따라해 보세요. 무한한 격차. 네. 우리 김세한이가 팔이 제일 길어요. 무한한 격차. 기억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무한한 격차가 있는 분이세요. 너무너무 다른 분이세요. 하늘에 계시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할 때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 하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지음받은 모든 것들은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자존하시는 하나님께 의존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난 누구도 의지하지 않아. 난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만 믿고 살 거야. 이런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가장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피조물이기를 거부한 사람. 자존하시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 의존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방지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나 잘났으니까 나 살 거, 이런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무한하신 분이세요. 시간적으로 무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또 공간적으로 무한하셔서 편재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있잖아요. 불변하시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벨기에 신앙고백 제1조가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우리 모두는 유일하시며 단일 본질의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 다음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불가해하시며 보이지 않으시며 그 다음에요.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정의로우시며 선하시며 모든 선이 넘쳐흐르는 원천이시다. 이게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너무 다른 분이시구나. 무한한 격차가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영원토록 예배하고 높이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건방지면 안 돼. 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와 영원한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다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바라, 이 말이 하나님께만.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바라, 이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절. 자, 같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보이는 것은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우주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이 그런 뜻이에요. 자,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이미 있었던 어떤 걸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무의 상태에서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세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제,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의존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 지금 이 세상 있잖아요. 이 하늘과 이 우주와 이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존하셔요. 보존하세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들고 계셔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들에 피어있는 이름도 모를 그 풀도 꽃도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여 있는 것이에요. 작은 곤충들도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과 사랑으로 보존해 주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의 역사,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시작과 마침이 되는 분이죠. 무슨 뜻입니까?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진행하시고 역사를 끌고 가시다가 역사를 마무리하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 뉴스를 보니까, 나온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30km까지 접근을 했대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러시아가 준비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한다 그래도 준비가 많이 됐나 봐요. 러시아가.
도대체 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응?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까지 바라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과연 어디까지 진행이 될는지. 다행히 아직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하지는 않으려고 하지요. 아직 그렇죠?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작전을 바꿔가지고 투입을 하기로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는지 아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겠죠.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 어떻게 될까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직 대통령이 소총 들고 나섰대요. 그 전직 대통령도 소총 들고 나섰대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반격이 이 저항이 만만치가 않대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우리나라의 대선 얼마 안 남았지요? 며칠 안 남았지요? 과연 누가 될까? 진짜 이번처럼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도 없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는 될 텐데, 과연 그 된 다음에, 누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과연 이 나라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아울러 가면서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을지,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될는지 걱정이 많죠.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온 이 나라의 역사, 온 세상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푸틴의 얼굴을 보니까 옛날 얼굴은 아니에요. 푸틴 하면 굉장히 건강하고 힘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드러냈던 사람 아닙니까? 권세, 능력. 이거 하면 푸틴이거든요. 응? 우통 딱 벗고 말 타고 한겨울에. 근데 푸틴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붓기가 있더만. 나이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푸틴도. 응? 세월을 어쩔 줄 못하는 것 같아요, 푸틴도. 과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역사도. 그저 그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뿐이죠. 응? 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세요. 우리하고 너무너무 다른 분이십니다. 무한한 격차가 있는 분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저처럼 표현력이 딸리는 사람은 그냥 엄청난 분이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까불고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이에요. 온 세상 만물이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의존하여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하늘에 계신 우리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근데 그 엄청난 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자,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어떻게 하셨는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같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 당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당하셨던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것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나를 위해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들만 보내신 게 아닙니다. 6절도 같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보내셨대요.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보내셨대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을 내가 아빠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그러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가 아닌 분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릅니까? 이것처럼 이상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건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결코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인격적인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 안에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지요. 근데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온 이 아빠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에 아빠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걸 헬라어로 바꾸지 않고 그냥 아람어를 가지고 쓴 겁니다. 이게 발음이 아바에 가까운지 아빠에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철자가 아 발음이 나오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 발음이 나오는 게 두 개 연속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부보다는 뿌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 발음이 나오는, 그러니까 아빠 이런 게 나와요. 그 말을 그냥 쓴 겁니다. 아빠 이 말을. 근데 이 말이 우리말 아빠 있잖아요. 이거랑 아주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람어의 아빠 이 말이 우리말의 아빠하고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 이걸 그냥 아빠 이 말 그냥 갖다 쓴 거예요. 바울이 아람어로. 이 말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를 친근하게 표현할 때 아빠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서너 살 된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아버지, 아버님 이러지는 않지요. 그죠? 이제 막 말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버님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아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말인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5절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같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양자의 영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 나오죠. 여기 말한 아빠도 그 아람어예요. 아빠, 그 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됐다 이 말이요. 이게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또 다른 어떤 구절에 아빠 이 말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가봅시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 나오는 아빠도 아람어예요. 아람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나온 아빠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아빠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아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대목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면서 영원히 완전한 분리가 되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때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부모님한테 불순종하는 게 없습니다. 100%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예수님도 잘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아 버림받아야 되는 걸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 전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에게서 버림받을 생각을 하니까는 못 견디겠는 거죠. 예수님도. 마음이 죽겠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가능하다면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이런 식의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랑 늘 뜻이 통했어요. 늘 마음이 같았어요. 근데 딱 한 번 흔들린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생각을 했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아빠!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인 것이에요.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불렀던 그 말을 예수님은 내가 이제는 아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함께 있었던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성자께서 성부를 향해
아빠라고 했던 그 말을, 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이게 충분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 거구나.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의 아빠에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날 좋아하시고 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나의 기도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 나의 아빠가 들으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날 대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가르쳐 주신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누구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걸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하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로? 교회. 교회.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은 나 혼자 배우고 따라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배워야 하는 내용이.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추구하고 교회가 원하고 바라야 하는 내용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기도는 있잖아요. 나 개인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만 아니라 저 영혼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동일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거구나. 이런 이해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교회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교회 있잖아요. 진짜 성숙한 교회죠. 보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아. 전반부와 후반부,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추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은 교회. 이게 정말 성숙한 교회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대단한 영광과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광과 특권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분을, 그 엄청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인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 천사들도, 선한 천사들도 하나님을 향해 아빠 이래는 못 불러요. 이렇게는 못 불러요. 이게 대단한 특권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 그렇게 된,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부르셔야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셔야지요. 우리가 자꾸 불러야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자꾸 찾으셔야 되죠. 자꾸 찾아야지요. 불러야지요. 아버지께 나아가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빠를 부르셔요. 아버지를 찾으시고 기도하셔요. 이게 특권이에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만 그러는 것이 우리만. 그러니 이 특권을 누려야지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아버지를 찾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도 않고 아빠에게 나아가지도 않고 아빠 아버지랑 교제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면은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를 찾으세요. 아버지를 찾으시고 기도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의 공통 아버지에게, 동일한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양무리교회가 성숙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점점 더 이해해 가야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겠지요. 우리가 함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지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